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비 소식이 계속 있어서 한 주가 정말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이 셀카를 찍으면 제가 이 선착순으로 기프티콘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시간이 조금 지난, 하루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 이렇게 올려주기는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더 밝은 날들 또 즐거운 날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돌보심이라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버전의 번역입니다. 이 개역 개정 이전의 버전이 무엇이냐면 개역 한글인데요. 여기서는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권고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6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6번 정도 사용된 반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돌보다라는 표현보다 이 권고하심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하다 라는 말의 이 국어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라고 읽는 것이 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던 겁니다. 온몸에 내치는 피와 땀방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시면 특별히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기에 총 5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고, 그 다음에는 보고, 알고, 내려가서 데려간다. 다른 말로 구원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냐면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성경은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 5개의 동사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고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동사를 뭘로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이 권고하여 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관심과 에너지는 우리 이 인간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록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바람이고 그리고 모든 열망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그 모든 관심과 애정과 시간을 그 어린아이에게 다 쏟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모든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린아이에게 다 쏟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열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권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그 믿음이 더해질수록, 연륜이 더해질수록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의아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사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오로지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런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의존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